할렐루야. 10월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성한 10월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 하나가 부흥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꿈을 꾸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게 그걸 뭘까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의 기적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꿈을 갖기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언제나 꿈을, 희망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미리 알고 출애굽을 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잘 될 텐데 뭐 하면서 내비쳐 두는 거죠. 모세에게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왔었고 매번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돌뿌리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에서 살았죠. 매일의 만나, 매일의 불기둥, 매일의 구름기둥. 그들이 그 힘으로 이끌려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 그 은혜가 반복되고 기적이 반복되다 보니 그 기적이 이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적을 보내서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서 다시 추스리게 하시고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잘한 일 하나를 꼽자면 어쨌거나 다 잃어버리고 뭐 불평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지만 하나만큼은 잘한 거 있어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고야 말겠다. 꼭 나는 그걸 밟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꿈이 결국은 그들을 요단강까지 또 가나안 입성까지 이끌었던 힘이죠. 그동안의 목회를 저도 뒤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절대로 목사의 꿈과 비전을 넘어서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도전이 되죠. 내가 꿈을 접으면 이 교회도 꿈을 접는 거다. 내 꿈의 용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그저 그냥 쥐새끼를 하나 그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절대 이 교회는 호랑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 비롯한 평신도 리더십들이 갖고 있는 꿈의 그릇 그 이상 교회는 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할 때 그 믿음은 이전보다 더 큰 꿈을 세우는 게 그게 믿음을 갖고 꾸는 꿈일 거예요.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전보다 더 큰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꿈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릇이 더 커지고 용량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여기서 애써서 찾고 애써서 추구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맨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에 골똘하게 빠져 있느냐, 뭐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뭔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꿈이 있다면 털을 좁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텐트를 크게 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은 요만큼 짧게 준비하면 그거는 준비 사항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네 뇌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이런 결과물들이 거기에 담겨지는, 그 그릇에 담겨지는 축복이죠. 꿈을 가진 자는 장막 길게 넓게 펴고 끈도 길게, 그리고 그 큰 텐트를 버티게 할 만큼 말뚝도 굳게 박아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러한 꿈의 역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목표를 세울 때 실수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에 너무 쉽게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목표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도 저의 목회 계획과 또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제 마음의 불안감도 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목사의 마음에도 불안감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효성중앙교회가 별로 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회에서도 큰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더 실패가 두렵다, 더 실패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마음인 것도 스스로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 불어닥친 이 인구 절벽이라는 것, 또 인구 감소의 시대, 그리고 무종교, 무신앙이 더 커지는 이 종교 냉소주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가 큰 숙제입니다. 마이크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의 조류로 우리가 그냥 인정해 버리면, 그래 뭐 인구가 감소하니까 교회도 뭐 감소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교회 팽배되어 있는 무종교, 무신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소득이 높아진 시대에 살면서 사회적 안전장치, 내가 든든하게 내 인생을 보장해 놓은 여러 가지 물질의 장치들이 뭐 굳이 신앙을 가질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의 조류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 있어서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엔 현상 유지만 해도 교회 부흥하는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시대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로비에 신문이 새로 본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올라가서 읽다 보니까 그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 이제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그 2위가 이제 통합측 장로교단인데 1, 2위가 바뀌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합동측이 훨씬 더 교인의 감소가 현저히 떨어지는 바람에 2위가 1위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물론 우리 감리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사회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조류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뒤로 후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조류를 뚫고 역류로 인해서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부흥의 꿈, 부흥의 시간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여리고성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후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저 자신에게도 되뇌입니다. 세뇌시켜줘요.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용기란 무엇일까? 용기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다면 용기라는 단어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별이 늘 떠 있지만 어둠이 짙었을 때 그 별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처럼 두려움이 짙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드디어 용기라고 하는 별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었다가 굉장히 야단 맞죠? 그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긴, 왜 그랬을까?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최대의 실패는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 일 안 생기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사건 없이 잠잠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평안해. 아니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는 교회일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하고 용기를 발휘해서 뭔가 실패를 각오하면서도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시작.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올무에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은, 실패는 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는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부터 실패를 목표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 해봤자 안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텐데 하면서 그 일을 시도해 보는 거죠. 될 리가 없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차이는 단 하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을 희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을 먼저 희망하고, 안 될 텐데 이거, 이거 해봐야 안 되는 건데, 안 되죠. 그 다음으로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오케이, 아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5달란트는 5달란트죠. 아마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더라도 엄청 칭찬했을 거예요.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순복음교회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효성중앙교회가 광림교회처럼 될 이유도 없죠. 다만 우리의 관심은 효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해 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집중하면 돼요. 효성동에 맞는 우리 역할, 효성동에게 어울리는 우리 교회만의 자리매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꿈꿉니다. 어떤 꿈이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는데, 아무 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종탑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우리도 교회를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지만, 이 교회를 질 때 샘물교 사태가 금방 시작되고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이 억류됐던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답지 않게 교회를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들이대기보다는 소문이 나서 십자가가 광고가 돼야지, 빨간 십자가 들이댄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욕먹는 십자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겸손하게 지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세우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구원을 받듯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구원 얻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없지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요행을 꿈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맛보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꾸면 그것 기대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뭘까요? 너 안 돼 라는 말이에요. 너는 안 돼. 어느 목사님과 대화 중에 귀한 경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분은 외부적인 시험과 환난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시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그분이 가장 목회하기 힘들었을 때, 목사로서 이거 정말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였냐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자기에게 실망했을 때라는 거예요. 나한테 실망했을 때, 그때가 가장 목회 위기였다. 그 말에 수긍이 됐습니다. 목사로서의 자기에게 실망했을 때, 장로님인데 장로로서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권사인데 권사로서의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을 때, 교회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가 가장 위기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기대를 갖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기대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교구장이면 교구장, 속장이면 속장, 내가 하는 일에 기대감을 갖는 그 한 번의 전화가, 그 한 번의 신방이, 그 한 번의 따뜻한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 일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일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불가능은 없어야 됩니다. 그 꿈이 비록 나 혼자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을 붙여주셔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실패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앞을 보고 내가 갈 땅을 보러 봐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미 실패하는 거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성서의 많은 위인들이 아무 일도 안 생겨서,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어서 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기도죠. 관계 연결. 우리가 이 카타콤 기도회나 릴레이 기도나 왜 그런 기도를 권장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큐티하시라, 기도하시라고 권면할까요? 그 관계가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뢰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못해요 라는 것은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약함을 고백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신뢰,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실패를 두려워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기대도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이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구상하고 꿈꾸는 것은 여기까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 내가 빠져나갈 길, 내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더 높은 길,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이 지금부터 벌써 기대합니다. 왜? 올해 진짜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도 팍팍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매일 뉴스를 보면 뭐 달러가 막 올라간다는 둥, 뭐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다는 둥, 이런저런 악재들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길과 다른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원하고,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어진, 그래서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뻔한 감사가 아니라 다 잘 되니까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됐으니까 묻어서 그냥 나도 같이 잘 살게 돼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어떤 감사,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길을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일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과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기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기대를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부어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복이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